박수를 확실하게 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또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상징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구하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말씀, 예수님의 새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에 그런 격언이 있답니다. 아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아들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라. 아들이 국가에 부름받아서 전쟁터에 나가면 아들을 위해서 2시간 기도해라.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아들을 위해서 3시간 기도하라 라고 했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가정생활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경제활동보다 국가를 위한 봉사보다 가정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 육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는 어떤 가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섬김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믿음의 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가정, 첫 번째는 육신의 가족입니다. 오늘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사셨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내가 다시 절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 친척들은 예수가 따라온 줄 알고 갔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님과 육신의 친척들과 함께 내려가셔서 순종해서 받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해서 받들었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대로 섬겼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통해서 무엇을 만드셨냐면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죄가 들어옴으로 서로 비난함으로 가정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거든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짐승을 죽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농사를 지면서 포도주에 어느 날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거든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형과 동생인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하체를 벗었다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가지고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한 함은 저주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덮은 셈과 야벳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덮어주고 덮어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여 복을 누리리라 라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된 계명은 있는 계명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기쁘게 드리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족 간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덮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증거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지만 동일한 사건을 말한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왔다는 게 예수님을 붙들어 가려고 데려가려고 왔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본 앞에 본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말한 거죠. 마리아한테 당신 아들이 귀신 들렸대. 동생들한테는 네 형들이 귀신 들렸대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붙들려 가려고 데려가려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와 내 동생이 같이 와서 데려가려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생들을 책망하거나 동생들한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그러면서 제자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또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부탁하거든요. 이것은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돌보시고 지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이 누구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즉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드렸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겨주니까 하나님께서 가족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거든요. 사람의 첫 번째 아들, 동물의 첫 번째 첫 것은 다 죽는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는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설주, 문인방에다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발라서 이마에 바르라는 것이 아니라 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족이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받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구원받는 가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생 나합의 가정이거든요. 정탐꾼 2명이 왔을 때 여리고 성에서 알고 정탐꾼을 잡으러 왔을 때 나합이 지붕 위에 3대로 덮어서 이게 숨겨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탐꾼들한테 우리가 너희를 구해줬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선대하라는 거죠.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너희들이 침략할 텐데, 무너뜨릴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을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집 앞 안에 있는 창문에다 붉은 줄을 걸고 그 집 안에 있으면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생 나합이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데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런데 그 살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겉옷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뜻의 이름은 뭐냐면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나합이 뭐였습니까? 덮어줬더니 자기가 무엇을 받았어요? 덮음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거든요. 나중에 보아스가 누술 아내로 맞을 때 이불에다 덮어주거든요. 그래서 덮어주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한다는 겁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들춰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라는 거죠. 약한 것이 있으면,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덮어줬더니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께서 덮어줬더니 그 가정이 세워진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기생 나합의 가정도 덮어줬더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그 육신의 가정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육신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가족 구원을 이루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새 가족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밖에서 말하던 사람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오늘 49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혈육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누구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새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모세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즉 나는 이제 내 의지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예수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누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누포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자꾸 넘어지시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또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섬기니까 바울이 예수 따르는 집안이 어머니가 곧 누구의 어머니라는 겁니까? 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한 교회 다니게 되었으니까 이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거든요. 아니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혈연관계가 있다고 형제님, 자매님 그러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경계가 다 허물어집니다. 민족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신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남녀도 허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다,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요예배 때 해군에서 군목생활 하시는 최태양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을 때 이제 해병대 군인 2명이 죽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서병호 병장이라고 이분이 그날 휴가를 가는 날이었답니다. 휴가를 가지고 이제 배를 타려고 할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빨리 배에 타라고 출발하자고 떠나자고 위험하니까. 근데 그때 그 서병호 병장이 아니다고 나는 부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돌아가다가 거기서 포탄이 터져서 전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실은 자기가 그곳에 가면 위험하고 힘든 줄 아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참 좋은 관계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거든요. 육신의 가정도 그렇지만 영적인 가정은 더더욱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자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예를 들자면 이거거든요. 나는 팔입니다. 그런데 나는 몸에 붙어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팔이 몸 밖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겠습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근데 나는 군대에 소속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교회에 뭐 한다는 겁니까? 교회에 소속되게 되고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경에 남자의 우정 관계가
생명보다 더 사랑스러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여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둘은 서로 뭐 어떤 관계입니까? 경쟁 관계이고 적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건데, 둘이 서로 뭐 할 수 없냐면 사랑할 수도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인데,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뭐 한다는 거야? 안다. 우리 아버지도 안다. 그래서 너는 왕이 되고 나는 그 다음이 된다. 즉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내가 왕이 될 차례인데 하나님이 요나단한테 너 아니고 다윗이 왕이야. 이게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 하나님의 뜻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뭐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면 국가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했답니다. 즉 뭐냐면 강력한 로마 제국도 뭐가 무너지니까? 가정이 무너지니까 무너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할 대상을 바꿉니다. 섬겨야 될 대상을 바꾸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을 따라 살게 합니다. 성경은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남편에게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한테는 잘하잖아요. 친절해요. 참 친절하거든.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어떻게 해요? 통명스러워. 함부로 말해.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한테는 잘한다고, 잘했다고, 막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한테는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왜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책망하거든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 부모가 아니라 누구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교회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일단 누구를?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 잘 모여야 돼요. 섬기고 대해야 되는데 꼭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밖에서 화를 받았어요. 화난 일이 있어. 그럼 어디 들어와서 풀어?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다 푸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냐면 그렇게 되면 가족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좀 이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끼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육신의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가고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가정도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데이비드 맨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이번에 3살 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다리뼈가 휘어가지고 바르게 걸을 수 없다고, 얘는 나중에 커서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다라고 진단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압담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뭐냐면 병으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 다리를 꽉 밀어주면 된대요. 그러면 뼈가 아직 약하니까 이게 뼈가 반듯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료기술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줬답니다. 그런데 많이 힘들 거라고, 아이가 무척 아파할 거라고.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가 죽는다고 소리치고 아빠 미워 싫어하면서 엄청 울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도 아들이 뭐 해야 되니까, 걷고 뛰어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했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 학교 대표로 테니스 선수로 나가서 펄펄 날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흐뭇하게 보죠. 그런데 아들은 그때서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죄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삐뚤어졌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바르게 대해줄 수가 없어. 마음은 그러지 않는데 말은 이상하게 나가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뭐 해주셨으니까 사해 주셔서 이제 바르게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르게 세워진 마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육신의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도 온전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과 결혼해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육신의 가정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수서원교회 와서 여수서원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되었잖아요. 그럼 무엇을 가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별개가 아닙니다.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입니다. 집에서 속상한 일이 많으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기쁘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뭐냐면 육신의 가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정도 믿음으로 섬기면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가족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니 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육신의 가정, 하나님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덮어주신 것처럼 허물을 덮어줌으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도의 가정인 하나님의 가정,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육신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도 온전케 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여수서원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